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하였더라. 아멘. 설교는 뭘로 듣는다? 귀로 듣는다? 눈으로 듣는다? 설교는 뭐로 듣는다? 제 눈을 보세요. 제 눈을 보세요. 자,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어쨌든 이 시간에 저를 도구로 쓰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 눈빛, 제 제스처, 제가 하는 모든 표정까지 여러분들이 내 걸로 삼으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거든요. 오늘도 제 모습은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생각해서 도구로 써주세요 이러고 올라왔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셔서 저에게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냥 이 시간만큼 지금 쓰시는 시간이니까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형의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보려고 거기 성전까지 가서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쳐다봤는데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결정된 이 소식을 듣고 이 상황을 알고 가룟 유다는 그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양심이 움직이는 것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양심이 움직일 뿐만 아니라 움직인 대로 행해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게 회개예요. 양심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 30, 여러분 은 30은 노예 몸값이에요. 그 당시에 노예 몸값.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존경하는 선생님을 노예값 받고 판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거는 노예. 이 본문을 보면 속상해요. 선생님이 은 30밖에 안 되나? 이왕이 배신할 것 같으면 나는 은 30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든지 나는 은 300, 3천 정도는 줘야 내가 어떻게 해보든지 하겠다. 좀 이런 배짱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고작 노예 몸값인 누구나 살 수 있는 노예 몸값인 은 30 주고 팔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괘씸해요. 여러분은 안 그랬겠죠? 안 팔았겠지 여러분은? 그리고 그것이 죄책감이 느껴져서 그 은 30을 성전에 던져주고 자기는 나가서 목을 메어서 죽습니다. 이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의 예언이 되었었다. 이들은 그 은 30을 가지고 성전구에 넣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부정한 돈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밭을 사서 나그네들, 죽으면 어디 묘도 쓸 수 없는 우리나라로 말하는 공동묘지 같은 이런 묘를 사서 선한 일에 그냥 쓰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셨던 것처럼 이 시간이 언제라고 그랬죠? 새벽입니다. 보케르라고 하는 새벽의 시간인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시고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 앞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창조된 것을 사람에게 전부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 이거 네 거야. 이거 다 너 거니까 네가 잘 다스려야 돼.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앞에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는데, 그것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속에서 모든 것이 창조가 됐다. 공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도 중요하죠. 그 시간 속에 나는 무엇을 하고 사는, 지금 내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교차점이 이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것이 카이로스예요. 저렇게 시간이 가는 건 크로노스의 시간이고요. 시간과 공간이 딱 만나서 뭔가 번쩍, 와, 맞아, 깨달음이 오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인생은 행복해지죠. 풍요로워지죠. 왜? 사람이 동물과 달라서 인생이 좋은 책을 읽다가 뭔가 깨달음이 있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이야, 진짜 이런, 펄쩍펄쩍 뛰잖아요. 왜 그러지, 표정이? 농사를 짓다가 지난주죠. 이번 주 오늘 주일이니까 지난주 명절이 시작이 되는 첫날에 가족들이, 아이들이 산에 같이 가자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들이 산을 같이 갔습니다. 가까운 산입니다. 광교산. 지나가면서 이게 광교산이야 이러고 다녔지만 산을 정상까지 올라간 분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수원에 있는 사람들은 더 안 올라가겠죠. 안 올라갔지? 올라가세요. 네? 올라가세요. 올라가봤어요. 옆에는 안 올라간다 보다. 이 원래 가까이 있는 분들은 가까이에 누리지를 않거든요. 늘 보니까. 광교산을 올라갔습니다. 올라서 산이 높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 450m 정도 되는 산인데 길이 험하지가 않고요. 근데 계단이 많아서 이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힘드시겠더라고요. 이 계단이 있으면 무릎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계단이 너무 많아요. 좀 그 흙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 길을 걸어서 한참을 걸어서 정상까지 갔습니다. 형제봉 앞에 바로 계단이 있는 바로 앞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 딱 섰는데 제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두 분의 노인분이, 남자분 두 분이 그 벤치에 거기에 앉으셨는데 이마엔 깊게 패인 이 주름과 그리고 손은 거칠고, 근데 두 분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와, 우리나라 참 잘 사는 나라다. 그 옆에 친구가 그렇지, 우리 젊은 날에는 참 그랬지. 또 한마디 합니다. 그러게, 야, 우리는 젊은 날에 이 산에 올라올 때 개다리 하나 쌀집어지고 뒤에다가 메고 뭐 무슨 고기 구워 먹는다고 뭐 반찬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이 산에 올라와가지고 그거 구워 먹고 그거 끓여 먹고 그랬는데, 참 우리 요즘 이 젊은 친구들은 참 산을 참 관리를 잘하는 것 같다. 어이구, 제 귀에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요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물론 뭐 하도 이제 규제가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큰 감동을 준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한 분이 참 우리가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참 이 산만 해도 몹쓸 짓을 참 많이 했다, 산한테. 어이구, 제 느낌엔 광교산이 그날 광기를 부리더라고. 진짜 오랜만에 주인다운 주인을 만났다.
저는 그날 그분들이 그 산의 주인이었습니다. 일행들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지만 뭐에는 무슨 소리만 들린다고 한참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나? 무슨 말씀 하시나? 똑같은 광교산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주차장은 이미 차가 꽉 차서 주차할 데도 없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제 귀에는 그 두 분의 노인분의 두 분의 그 이야기가 제가 크게 들리는 이유는 그 공간에 광교산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가장 적합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심리학에서 말하는 노년기의 통합이 쫙 이루어지는 그래 내 잘못이지 내가 잘못했다 이게 통합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두 분 모시고 갈 때 편하게 모시고 가주세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 그럼 내가 최고의 복입니다. 짧은 시간에 축복했어요. 이분들은 마지막에 눈을 감는 순간에 편안하게 입성하시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이 땅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왕언니, 큰언니 여기 어르신들처럼 어르신이 되면 될수록 너그럽고 뭐가 아이고 그래. 아가 괜찮아.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아직. 저한테 뭐 혼나요. 이게 잘 돼요. 제가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산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계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 메시지를 생각하면 막 지금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들의 그 대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대화,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이제 노인이 되어지고 그랬을 때에도 늘 더 이렇게 풍요롭게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메시지로 저는 받았어요. 그리고 그 두 분을 보면서 진짜 이분들 마지막 삶의 여정은 정말 풍요롭겠구나. 진짜 지금도 행복해.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공간을 살지만 그 공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다투고 싸우고 머리채를 잡고 뒤 흔들고 이겨 먹어야 직성이 풀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가 됐는데 그때도 이겨 먹겠다고 막 이러고 바벨탑 쌓고 막 이거 어떡하겠어요, 이거는. 자, 오늘 이 10절까지 이야기 속에서 3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는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강조한다? 왕. 마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쓴 것이 마태복음이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왜 가룟 유다의 이 죽음의 이야기를 여기에만 기록해 놓았을까요? 간단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여전히 내 왕이 아닙니다. 왕이 되지 않을 때 인생이 어떻게 나락에 떨어지는지를 마태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될 때와 왕이 되지 못할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똑같은 시대를 살지만, 같은 공간에서 살지만 알아듣는 자가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있죠. 왕을 모시지 않아요. 자, 성경에도 동시대를 살면서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두 존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살았어요. 다윗이 왕으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데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궁을 범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초라하게 왕궁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 처벅처벅 맨발로 그것도 급하게 도망 나왔어요. 왕인 아버지를 반역한 압살롬, 결국 어떻게 됐죠? 다윗 왕이 복귀했어요. 다시 왕의 자리로 왔습니다. 압살롬은 도망가죠. 이제 살아야 되니까 도망가다가 머리카락이 얼마나 길었는지, 머리 긴 분들 조심하세요. 머리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이렇게 샥 이러고 다니고 막 있잖아요. 왜? 그 머리에 대한 얘기를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그게 자랑이었어요. 너 어디 샴푸 쓰니? 막 이런 거. 너블러블 하다가 도망가다가 뽕나무에 머리카락이 감겨버렸어요. 말 타고 막 하다가 걸려가지고 말은 빠져나가고 여기 걸려가지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걸 칼로 찔러서 죽이잖아요. 심장을 찔러서. 그게 압살롬의 최후입니다. 그런데 왕 다윗을 반역할 때 신하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신하입니다. 이 신하는 다윗 편에 서지 않고 누구 편에 서냐면 압살롬 편에 섭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낫지. 지금 기세는 압살롬에게 다 넘어왔어요. 다윗보다 압살롬이 더 힘도 있고 낫지. 거기에 붙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왕 다윗을 내쫓는 일에 아히도벨은 계략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압살롬이여, 당신의 아버지를 이 기회에 숨통을 끊어버립시다. 군사도 쫓겨갔기 때문에 지금 무서워서 막 우리의 추격해가지고 하면 금방 진멸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군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을 사랑하는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계략가로 거기 남아 있었는데 말을 하죠. 어리석은 짓입니다. 지금 다윗은 뭐래도 물어 죽일 판입니다. 억울해서. 근데 지금 가가지고 하면 다 죽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그 얘기를 듣고 네 말이 옳다. 누구 얘기를 들었어요? 후세 얘기를 들었어요? 아히도벨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히도벨이 화가 나서, 여러분 화날 때 조심하세요. 항상 화가 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바라는 대로 안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집 청소 싹 해놓고 목매어서 죽습니다. 이것이 동시대에 살면서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사람들의 최후입니다. 오늘은요, 여기 가룟 유다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이 왕이신 다윗을 잘 섬겼다면, 신하인 아히도벨이 그 왕을 잘 섬겼다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것은 사랑이고요, 신하가 왕에게 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과 충성이라고 할 때 이 사랑과 충성은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진짜 네가 사랑하냐? 그러면 충성하게 돼 있다.
진짜 사랑하냐? 충성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한 왕을 섬기면서 압살롬은 사랑하지 않죠, 아버지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네 아버지니? 네 부모님이니? 사랑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자식이 할 도리를 다 하세요. 끝까지.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가 언제부터 컸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힘이 빠지잖아요. 점점 힘이 빠져요. 지들은 힘이 세고. 저희 집 아이들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만능인 줄 알았는데 요새 보니까 시원찮거든. 지들은 힘이 더 세지고 부모님은 힘이 점점 빠지고 부모님은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아멘. 또 신하의 자리, 종의 자리에 있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신하와 왕의 관계로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충성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장 10절 저 후반절에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충성이에요. 성도가 성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내 하나님이 영적인 내 부모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사랑하는 일에 내 삶을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성을 다하셔야 돼요. 여기요, 이 좋은 땅교회 이 정용구 목사가 담임으로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기에 다른 분을 세우셔서 담임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저 드러내고 여기에 더 이 교회에 딱 맞는 그런 주의 종을 여기에 보내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 무슨 일이든지 그 일들, 사역들 안에서 나나 되니까 이 정도 하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따라합시다. 써주심에 감사해요. 한 번 더. 써주심에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냥 써주심에 감사하고 또 찾아서 하나님 저 쓰실 데 없어요? 저 한가한데요. 써주세요. 그게 복이 되고 그것이 상급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그 속에서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연약한 지체들이 다시 세워지고 이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나 하니까 옛날에 있었다니까요. 옛날에 저쪽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조그마한 이 교회에 있으니까 내가 이 교회 11조를 얼마나 나가세요. 진짜 그랬어요. 가시라고 그랬어요. 돈 자랑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꼴 못 봅니다. 이 교회의 재정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게 하세요. 이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 때문에 목회해요. 무슨 신점 있다고 밖에 나가가지고 권력점 있다고 그거 가지고 또 와가지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 충성뿐이다. 손을 댔으면, 손을 안 댔으면 모르지만 손을 댔으면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다른 거 보지 마요. 마귀는 그냥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마귀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이라고 그걸 목표를 세웠어도 계속 방해 부린다니까요. 옆에서 쓰러지라고 후, 쓰러지라고 후, 계속 한다고요. 옆에 보지 말고 진짜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심이면 그 부르심을 따라서 오늘도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 거기까지 걸어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불이 뜨거워가지고 그냥 뒤어 벗어질 것처럼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냄비가 그냥 식은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 어디다 씁니까? 그거 안 되죠. 하나님 맡길 수가 없어요. 중요한 일은 특히 못 맡겨요. 하나님이 중요한 일은 가벼운 거, 야 걸레 좀 사와라 이런 거 맡겨요. 자, 이렇게 저기 판다 패맥 해가지고 이것 좀 하나 사, 이런 거 맡기신다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장기 프로젝트 10년 20년 이런 거 맡기시겠어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사랑도 충성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다 던져놨다 그래요? 5절 시작. 5절 시작. 이거는 목매어 죽은 것이 아니라요,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마지막까지 충성 다하지 않은 거고요. 부모님 안 계시겠어요? 가룟 유다에게. 여기 젊으신 분들, 부모님보다 먼저 절대 가지 마세요. 아멘 안 하네? 나는 영원할 것 같은가 보지? 나는 그걸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 가슴 아픈 것을 알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큰누님하고 큰형님하고, 큰누님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큰누님은 이제 시집 가셨으니까 거기서 이제 하는데, 큰 형님이 그 이듬해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그 이듬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큰 형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가족들이 이제 형님들이랑 상의를 했는데 화장하자. 그때는 매장이 있었잖아요. 화장합시다. 화장해서 그것도 그러니까 화장합시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고집이 장난이 아닙니다. 화장하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 선산에 아버지가 들어가실 바로 밑에 거기다가 묻겠대. 그 밭이 있는 데다. 땅 다 파놓고. 그런데요, 와, 이게 연구차에서 딱 내리는데요, 뭐 하늘만 보시오. 하늘만. 그러고요, 이제 장례를 치렀잖아요. 치렀는데 아버지가 아침에 그 두엄 있잖아요. 두엄을 한 짐 이렇게 해서 퇴비해서 그 밭으로, 그게 일과예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그거 제일 먼저 밭 둘러보고 주변에 둘러보고 나무들 잘 자라는지 이 둘러보시는 게 일이셨어요. 가시면요, 그 자기 아들 꼭 계시다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보다 절대 앞서지 마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건강 지키세요. 내가 내 건강 못 지켜서 부모님보다 먼저 가면 안 돼. 그럼 불효예요. 너무 큰 불효예요. 몹쓸 짓이에요. 가룟 유다의 부모님 없었겠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뭐 하는 짓이냐고. 자기에게 제자의 삶을 살도록 불러주신 그분 앞에서도 충성을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해야 될, 그리고 공경해야 될, 봉양해야 될 아들의 위치에서도 자신을.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합니까?
성소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성소는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커튼 하나 차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러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죠. 그 휘장, 가로막고 있는 휘장, 이쪽 면은 성소고 건너편은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거든요. 성소에 지금 은 30을 던져놓고 간 거예요. 성전이, 왜 하나님은 성전을 주셨죠? 이유가 뭐예요? 성전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할렐루야! 50달란트 주세요. 성전을 주신 이유는, 성전을 지나서 그 전에 전세대 성막, 그 전세대는 제단, 돌제단, 그리고 그 전세대는 가죽옷.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이게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부끄럽잖아요. 어제까지는 뻘거벗고 다녀서 좋았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네 이랬는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부끄러워요. 야, 아담도 그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로 이거 꺾어서 이렇게 봤더니 괜찮아, 괜찮다 근데 반나절 지내니까 또르르 말려버려. 또 부끄러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이 죽고 난 다음에 남은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게 내 인생에 아무리 좋은 것 같다가 꺾어다가 말려서 해봐요. 야, 돈이 제일이란다. 돈 치마, 야야야야, 권력 치마, 막 뭐 무슨, 야, 이거 뭐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있는데 반나절만 지나면 또르르 말리는 거, 왜 그런 인생을 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의 옷을 입었을 때 자유케 돼요. 니네는 몇 평 사니? 그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대궐이야, 대궐. 청와대, 요즘은 청와대가 이쪽으로 나와서 그런데 백악관이나 없어요. 백악관 잘 해놨죠? 안 가봤지만 백악관처럼 잘 해놨어요. 근데 거기 강도가 살아요. 그 백악관이에요? 강도 집이지 그게 백악관이냐고요. 그게 청와대냐고요. 강도가 사는데 그 집을 백악관이라고, 대통령 직무실이라고, 왕의 직무실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그런데 아주 초라해. 요즘은 초가집 보기 힘든데, 저기 민속촌이나 이런 데 가면 옛날엔 초가집이 많았잖아요. 새마을운동 하기 전에 거의 초가집이었어요. 저기 기와집 빼놓고는 초가집이. 근데 거기에서 임금님이 직무를 봐. 임금님이 일을 봐, 거기서. 그럼 거기는 어디죠? 왕궁이에요. 집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인생을 살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면, 내가 나를 너무 몰라. 지금 내가 아무리 이런 거 갖다가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그 가족을 입혀줘요. 십자가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것이 지나면서 제단을 쌓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짐승이 죽고 하나님을 만나요. 이거는 뭐 문화 속에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노아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때에 와서 하나님이 이제 한 가족이 아니라 이제 한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이제 한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법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제사장 나라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야 너희가 행복하고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을 받게 돼. 그리고 니들이 기준이 돼. 니들이 가는 곳마다 길이 될 거야. 이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뭐를 하나 더 주시죠? 성막을 주십니다. 이제는
이제는 돌대단 각자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면서 성막 중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넓어요. 여기는 제사장도 들어가고 대제사장도 들어가고 여기서는 움직이면서 일을 해요. 근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코딱지만 해요. 그 거짓말 못해서. 그 좁은 공간에 누가 오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좁은 공간에 오신다고요. 할렐루야. 이 좁은 공간에, 넓은 성소 말고 좁은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그게 구름기둥이고 그게 불기둥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왜 그 좁은 공간을 선택하셔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까요? 이게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널브러진 것처럼 여기저기 다 살 수 있습니다. 자, 주일에 오시죠. 수요일도 오세요. 뭐 또 교회 뭐 있을 때마다 오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임재하시는 곳은 골방입니다. 남들 다 잘 때, 남들 다 그렇게 할 때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지성소에 골방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시고 거기서 힘주시고 거기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나 교회 다녀? 좋은 땅 교회. 나 교회 다녀? 뭐, 교회 다니면 뭘? 예배 드리러 가도 예배 보러 가? 예배 보러 가? 예배 뭘 보러? 내가 쇼하는 거 보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이 수없이 많은 것들이 너무 귀한데 하나님이 만나시는 것은 성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소에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자, 성전의 역할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성전에 5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지금 여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에요. 두 번째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건 뭐냐면 죽을 고비가 있을 때 열왕기상 2장 28절에 보면 요압이 죽게 됐어요. 죽게 됐을 때 성전에 가가지고 뿔을 잡아. 내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요. 성전으로 달려가면 살아요. 거기에 뿔을 잡으면 살아요. 그 구원의 뿔을 밟으면 살아요. 그런데 안 잡아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거든. 이 세상의 과학도 얼마나 좋습니까? 의술이 얼마나 발달이 돼 있고 또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삶의 방식들의 인생이 만들어오는 이 과학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안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내 영혼이 죽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죠.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해서 이렇게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더니 저 6절로 넘어가서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이 성전의 기능은 기도에 응답이 있는 곳이에요. 기도에 응답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십시오.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 때문에 처음엔 기도할 수 있지만 점점 지나면서 내 욕망과 야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구했던 것이 아주 수준이 너무 낮아. 이제는 내가 뭐 하려고 그거를 그렇게 구했지? 이런 체험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왕 말고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형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건 목숨 건 겁니다. 이걸 뭐라고 써 있어요? 그것을 알고도, 어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붙잡혀와 있잖아요. 여러분, 왕의 다음가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죠? 어떻게 다니엘이 그 높은 위치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권력과 투쟁하면서 거기 올라갔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 키가 오늘 여기 기록된 거예요. 다니엘서 1장은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저쪽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인 것을 알고 그 방향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성전은 내 생명을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내 영혼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윗이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기쁨이,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다윗의 소망이었어요.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고라라고 하는 고라 자손들의 이야기가 있죠. 고라 일당. 그게 언제나 출애굽기, 민수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 나오죠.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죠. 자, 고라 일당이 누구를 대적하죠? 모세를 대적합니다. 왜? 모세는 무라리 지파의 이 모세와 아론과 이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막 금이 번쩍번쩍 막 이런 것도 있고, 제사장들은 그 성소 안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주로. 그런데 레위 지파지만 이 고라 자손은 성전에 잡일을 합니다. 무슨 일? 성막을 거두면 어깨에 메고 으쌰 나르는 거예요. 행군! 그러면 이거 메고 이러고 가는. 그러다가 그러나 불만이 생깁니다. 왜 니들은 폼 잡고 우리는 맨날 이렇게 힘든 것만 시키냐? 그 소리를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고라 일당이 250명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땅이 쫙 갈라져서 죽어요. 죽었는데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고라 자손을 남겨두세요. 고라 자손은 어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고라는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서 그 후에도 성막 시대를 지나 성전이 되었을 때에도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자손들이 얼마나 감격하며 일을 했겠습니까? 사람은 고생해 봐야 돼. 그냥 주면 몰라. 힘들어 봐야 돼. 그려 안 그려? 그려 안 그려? 그러지. 힘들어 봐야 돼. 이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뼈저리게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는데 이제 막 쓸고 닦고 하는 거야.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준 게 너무 감사하고 막 쓸고 닦고 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가 시 84편입니다. 시 84편 10절 잘 들어보세요. 이런 정서를 가지고 들어보세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나요, 아무것도 안 시켜줘. 그냥
성전 앞에서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이것만 시켜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냥 제발 성전에만 붙어있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너무 우습게 여겨요, 이 시대에. 아주 그냥.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큰일 났습니다. 교회를 죽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데? 간절하잖아요. 고라 자손들이. 나 성전 문 그것만 해도 나는 황송합니다. 다른 그것만 해도.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아이고 신나 휘파람 불면서 아이고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성전은 위기를 극복하는 공간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공간이면서 생명을 공급받는 공간입니다. 삶의 중심이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인 성전인데 오늘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곳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성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해. 만약에 가룟 유다가 돈 은 30을 거기에 성소에 던지면서 돈을 던질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을 지성소에 던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돈 고작 은 30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존재, 내가 여기서 죽어도 괜찮으니까 나 지성소에서 주님 만나고 죽겠다. 가룟 유다는 두 가지의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몸인 성전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지성소에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두 번째는 자신의 몸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스스로 파괴시켜버려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교회를 파괴시키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세워지고 우리 기업 때문에 교회가 또 하나 세워지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이 우리 몸된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지만 대제사장들도 그리고 제자들 유다도 그 성전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공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그 공간에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초가집이어도 임금이 있으면 그곳은 왕궁이 되지만 궁궐 같은 아무리 멋진 삶이어도 그곳에 나의 왕, 나의 임금 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공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성전은,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사업장은, 그 공간은 누가 왕이십니까?